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큐티인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이사야 9장은 8장과 대비되어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8장 1절에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마헤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신속한 강탈이라는 의미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절 22절에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를 흑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참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은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고 반전을 선포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유다 북쪽 국경 지역으로 이방 민족의 잦은 공격으로 고통받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더 이상의 흑암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1절 후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흑암이 없어지는 것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흑암과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까? 저는 현재 눈에 보이는 큰 절망 같은 흑암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중압감으로 이번 한 주간도 큰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며 머리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초조함과 시간 내 완성하려는 조바심에 저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마무리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의지하기보다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사무실로 출근했고 담당자와 의논한 후 조금은 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는 실수를 해서 겪을 수치와 민망함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직원이 몇십 명 되지 않는 작은 회사지만 그 안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 때문에
내 자신의 실수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올 한 해가 가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도 되면서 동시에 동료를 힘들겠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민망함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내 우상이 되어서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 보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가 인격적인 관계보다 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자로서만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큰 빛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은 장성해지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흑암에 묶여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비춰지는 큰 빛의 능력으로 결실과 승리로 인해 나누는 그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심판으로 인해 겪은 멍에와 채찍, 막대기는 가혹했습니다. 그 땅에서는 즐거움이 없었고 추수를 해도 모두 빼앗기고 탈취물은 오히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삶의 소망도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압제자로부터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고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쳐서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사건을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회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패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방 민족의 공격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의 결론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압제자의 군인들은 갈릴리 땅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완전하게 제거하고 온전한 구원과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절망과 수치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재를 모두 불에 태우시고 없애시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를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구원해 주신 미디안의 날은 언제입니까? 요즘처럼 업무에 종합감을 힘들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도 있지만 늦은 시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양을 들을 때입니다. 인정 중독과 일 중독으로 인해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순간에도 기쁨보다는 피로하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찬양에서 고백되어지는 가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타인과의 불안하고 어색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정 중독을 밀어내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동과 기쁨이 넘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날 출근하면 또 긴장하고 하나님이 아닌 직장 동료들의 평가에 목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아직까지 세상 가치로 인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저는 무거운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즐거움의 근본 이유로 한 아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힘없는 존재인 아기가 우리가 흑암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최고의 찬사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깨에 맨 정사는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뜻으로 통치자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지혜로움, 친절함, 그리고 사려 깊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한의와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아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타인 간에 막혀있는 모든 불의를 십자가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6절에서 언급된 한 아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에 이어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는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통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불의와 악함을 직면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서 이 땅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 성품과 물질과 학벌과 가족과 지인과 내 열심히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과 국률의 열심으로 나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힘든 사건이 올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중압감은 꼭 업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정 중독에서 오는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반드시 필요한 직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위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제 한계를 많이 느낄 정도로 심한 압박감을 가집니다. 인정 중독은 저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로부터 좋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저 자신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기쁨을 얻는 반면에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까 두렵고 남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위축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나 우상 때문에 인정 중독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과는 상관없이 자꾸 나는 성공해야 한다고 좋아져야 한다는 세상 가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서 나를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출근하겠습니다. 매일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월요일 아침은 큐티를 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주를 시작하도록 결단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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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인정 중독에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하는 것을 칭찬받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고 일하는 그 순간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받는 압박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저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 무거운 멍에를 저는 짊어지고자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우상 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돌이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